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125편) 1절에서 5절. 내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더러 감사드립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자기의 그분들로 이 말씀과 함께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뒤에 5절 끝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이 언제 쓴 거냐 하면 인생에 쓰디 쓴맛을 다 본 상황에서 쓴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 그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한 인생, 자기가 섬겼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인생, 그리고 자기 목숨 바쳐 구했던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그래서 자기의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얼굴 봐봐. 믿게 되겠나? 너는 좀 그렇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부모님이 신뢰를 못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무한 신뢰를 보내시거든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죠?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근데 그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또 그랬던 신하로부터 공격이 오고. 얼마나 이 배신들이 당해올 때 얼마나 이 다윗이 기가 막혔을까. 실제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과 내 신하로부터 내가 도망간다는 것이 다윗이 슬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되갚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다윗이요 노년에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또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62편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동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죠? 아기들 삼형제. 옆에 있는 친구 물어봐봐요. 너는 몇 번째 되지 않니? 이렇게. 몇 번째 되지 않니? 어? 아까 승환이 몇 번째 되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되지? 아니 그냥 자체가 되지니까. 왜? 어쨌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쉬운 얘기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반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의 이야기는 햇님 달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님 달님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와 남매가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남매를 두고 떡을 팔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절대로 엄마 이외에는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호랑이가 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네 엄마. 그래서 남매는 방에서 재밌게 놀고 엄마는 남매를 위해서 떡바구니를 지고 떡을 팔러 갔어요.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 호랑이가 엄마한테 다가오더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알잖아요, 그죠? 떡 하나 안 잡아먹지. 그 떡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떡을 활짝 받아먹었어요. 이런 호랑이는 잡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호랑이 돈 되거든요. 또 떡 하나 안 잡아먹지. 그래서 또 떡을 줬어요. 계속 호랑이가 이 엄마를 가로막고 떡을 먹고 결국에는 먹던 떡을 다 먹고 떨어졌을 때에 이 엄마도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함정이나 상황에 닥쳤을 때에 떡을 주고 그것을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조금씩 그것을 해결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까지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호랑이가 엄마가 잡아먹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떡만 먹으려 했다가 떡을 먹다 보니까 엄마까지 잡아먹고 엄마까지 잡아먹고 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옷을 입고 떡바구니를 짊어지고 아이들에게 갔어요. 아이들에게 가서 엄마다 문 열어라 하니까 엄마 목소리가 틀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엄마야 문 열어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손 내밀어봐. 손을 딱 내밀었어. 그때 호랑이 손이잖아.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떻게 있겠어요? 털 다 뽑았어. 몰라요? 털 다 뽑은 거? 아이고 농담한 거다. 어쨌든 근데 외국에도 이런 동화 되게 비슷한 거 있어요. 알아요? 그 일곱 어린 염소와 늑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는데 늑대가 찾아왔어요.
맞아, 늑대가 엄마야 문 열어 문 안 열거든. 우리 엄마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어떤 목소리가 어때? 우리 목소리는 예뻐야 되니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그러니까 엄마 가면 엄마 손 내밀어봐. 손 내밀어. 우리 엄마 손은 시커멓지 않은데 어떤데 그 하얀데 그러니까 밀가루를 묻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들어와서 어린 염소들을 다 잡아먹어요. 근데 한 마리가 숨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어. 한 마리 아들이 엄마 늑대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서 나무 밑에 배불러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열어. 제왕절개 시작하는 거야. 제왕절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제왕절개를. 그 배를 딱 여니까 늑대가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왕절개니까 늑대 나와야지. 염소가 한 마리씩 나와요. 어린 염소가. 그래서 6마리 다 나왔거든. 7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늑대가 알아차지 못하도록 배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요. 돌을. 그리고 꼬매. 그때까지 늑대는 안 일어나. 이 얼마나 고난인 뒤에 수술을 감행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이 늑대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나서 늑대가 일어났더니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아주 갈증이 나갖고서 물을 먹으려고 이 우물가에 딱 가서 딱 봤는데 갑자기 무게가 쏠려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한국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남매가요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뒷문을 빠져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늑대도 도망간 걸 알고 뒤를 쫓아가서 나무 밑에 섰죠. 근데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 남매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했죠. 엄마 살려주세요. 더 위에서 엄마가 얼굴 딱 나타나더니 엄마가 동아줄 하나 딱 뿌려주는 거예요. 대단히 그 밧줄은 대체 어디서 내려왔을까? 어쨌든 동아줄이 쭉 나왔어요. 남매가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갔죠. 호랑이도 기도했어요. 호랑이도 엄마 있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 엄마한테 기도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쟤네들 잡아먹었으니까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호랑이 엄마가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붙들고서 신나가면서 막 지게다가 뚝 끊어놨어. 그러니까 동아줄을 붙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마. 엘리베이터 탈 때 뛰지 말아요. 왜 호랑이의 동아줄이 끊어졌을까? 썩은 동아줄이야. 왜 썩었을까? 오래돼서. 아쉽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어쨌든 썩은 동아줄을 안 해. 썩은 동아줄을 끊어서 밑에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남자아이는 햇님이 되고 여자아이는 달님이 됐다라고 하는 얼통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햇님달님의 이 남매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있던 마지막 순간에 놓여있던 그들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동안죠. 다윗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엄마를 잃고 호랑이에게 쫓기고 나무에서 죽을 위협에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있지 않나요? 시편 62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나의 영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요동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개역 한글에는 요동치 않는다. 근데 좀 어려운 말이라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동한다는 거 보면 뭔가 되게 막 흔들림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을 꼭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동화줄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튼튼한 동화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요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죠.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님에게 상처받고 권사님에게 상처받고 교회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지요. 사람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윗은 일찍부터 이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용하고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역시 돈도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게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재물을 숭상하고 숭비하고 그거에 매여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사용할 재물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지 없다고 해서 불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행복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인생 불행합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도 여러분들 불행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갔더니 차는 뭐 다 BMW, 벤츠, 그 교수님은 포르쉐 뭐 카이엔 그 차만 1억 8천짜리고 2015년에 온 2억 2천만 원이고 물었잖아요 우리 형이. 교수님 차가 너무 좋아요. 선교사님이 차가 너무 좋아했더니 교수님이야. 마음에 뭐 이런 거 여기는 그냥 마트 갈 때 쓰는 차야. 내 차를 타더니 내 차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바꾸실래요? 바꾸면 큰일 나. 우리 보험료 감당 못해. 의료보험료 감당 못해. 근데 집도 뭐 한 3, 40억씩 하니까 좋아요. 집 몇 층이에요? 몇 층에 또 5층 올라가세요. 몇 호예요? 그냥 5층 가시면 돼요. 몇 층인지 알아야지. 하셔야 돼. 그냥 5층 가시면 돼요. 근데 빛이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안 살아. 그 12층이거든요. 12가구밖에 안 살아요. 12가구. 근데 그 일하는 아저씨 직원만 2~3명이에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겠지. 그죠? 근데 만나는데 불행해. 전 남편은 지금 싱가포르에 뭐 100몇십억짜리 집 돈. 근데 불행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더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을 갔는데 진짜 너무 의리하게 잘 사는데요. 되게 검소하게 살더라고. 그분을.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뺏길 것 때문에 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부분 다 불행해야 됩니다. 뭐였더라?
상위 0.01%가 0.04% 상위 0.04%가 이 땅의 부의 17%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이해 못하죠? 0.03%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돈의 17%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행한 생활을 살아야 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은요, 불행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면 불행하니까 웃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집도 돈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에 원양이랑 은혜랑 같이 톨드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날따라 제가 되게 센티했어요. 그냥 되게 웃긴 날이에요. 가만히 있다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이었을 거야, 그지? 월요일인가? 그지? 그날 목사님 되게 슬퍼 보였지? 진짜 우수에 찬 얼굴? 희한한 날이에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 눈물 뚝뚝 떨어지고 그런 날 이상하게. 근데 그날 뭔 얘기하다가 장난감 얘기하고 그러다가 형제들 팔 부러진 다친 얘기하다가 내가 우리 형이 초등학교 나 1학년 때 우리 형이 6학년 때 형이 책상 위에서 뛰어내려갖고 내가 말 타게 할 때 우리 형이 나를 말 타서 내 팔이 똑 가고 부러졌던 얘기를 했어요. 그 팔이 쫙 부러졌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너무 이제 기부스라고 불쌍하니까 장난감이라도 사갖고 놀라고 1,000원을 준 거예요. 나 그때까지 장난감 없었거든요. 장난감이 없어요. 유일한 장난감이 뭐냐 하면 그냥 벽돌 가지고 차라 생각하고 하고 나무 토막 가지고 자동차라 생각하고 놀고 그러는 거. 옛날에 그렇게 놀았거든요. TV에서 보면은 애들 갓난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1,000원이면은 장난감 10개 살 수 있는 거야. 100원짜리 조만한 종이 그게 들어있는 꽉에 들어있는 거 10개를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 1,000원짜리, 1,200원짜리, 1,3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장난감이. 혼자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들어가고 장난감 하나 사보려고 들어가서 막 이것 뺐다가 저것 뺐다가 자동차, 로봇, 비행기 막 하다가 결국에는요 한 3-40분 동안을 거기서 혼자 고민하다가 1,000원 꼭 쥐고 그냥 나왔어요. 돈이 아까워서. 이거 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안 사고 다시 벽돌 가지고 놀았어요. 나무토막 가지고 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장난감 사주고 싶고 막. 지금 우리 애는 뭐 자동차 장난감 몇 개씩을 막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불행한 인생을 샀느냐? 아니에요. 목사님은 되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재밌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고 행복했어요. 없는 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재물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여긴다 하면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불행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어도 부족합니다. 써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했을 때에 월급 못 받았거든요. 2년째 되던 애 20만 원 받았어요. 애 2명 키우는데. 여러분들 한 달 용돈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요, 내 식구 살았거든요. 희한하죠?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픈 건 있어요. 하루는 은유가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은유야 미안해. 오늘은 돈이 없다. 아빠가 돈 생기면 치킨 사줄게. 갑자기 눈물 나네. 아니에요? 치킨 사줄게 그랬거든. 그랬더니 은유가 그러는 거 천만 원 걸로. 아빠 카드 있잖아. 카드 있잖아. 카드. 또 한 번은 이한이가 슈퍼를 갔어요. 마트에 가서 마트. 그때보다 조금 낮았지. 그때가 한 80만 원인가 받았댔을 거야, 아마. 근데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막 샀어요. 평소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한이하고 그거 들은 거예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막 사니까 이한이가 카트에 앉아갖고서 심각해졌어.
계산대가 따오니까 나를 이렇게 당기는 거야. 아빠. 아빠 돈 있어?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이 샀잖아. 그러면 아빠 그래. 왜? 카드를 긁어. 뭔가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 그리고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의 동화줄이 되면 그럼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젊으니까 명예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편 125편은 어떤 성경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노래는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때처럼 전쟁터에 내 남편이 나가고 내 아들이 나가고 동네 남자들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 전쟁을 패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그런 환경까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없고 일할 수는 없고 일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피폐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까지 놓여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 격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라디오에서 격동 4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만 그 TV 버스를 타면 라디오에서 그런 거 나와요. 격동 30년, 격동 40년, 격동 50년 하면서 이제 성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편 120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은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은 그런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호와의 선한 자들의 마음과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을 할지라도 세상의 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안 한다?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제가 결혼식 같은 거 할 때에 축가 같은 거 할 때에 항상 멘트가 있어요. 이제 믿음의 배가 떠납니다. 믿음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바닷가에 떠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죠? 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 큰 배냐 작은 배냐에 따라서 이 흔들림이 틀리거든요. 그죠? 작은 배를 타보셨나요? 작은 배를 타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막 멀미 가야 되나요? 그런데 큰 배를 타면은 이 파도 웬만한 파도에도요 이 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클수록 요동이 덜하다는 거죠. 흔들림이 덜하다.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이 배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지요.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요란 법석을 떠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55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의 염려와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네. 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립니까? 스펙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 같고, 자격증 없으면은 무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제 뉴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대학 그 학력을 뭐 보지 않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누구야? 스카이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이러는데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 해외에서도 취업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하버드, 콜롬비아, 퀼튼 뭐 이런 데서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들이잖아. 그 다음에 뭐 예일대라든지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사람들 잘 안 봤는데 옛날에는 우수학력자, 영어 잘하고 글로벌적인 인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 채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안 받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취업을 시켜놓으면, 높은 연봉에 취업을 시켜놓으면은 1년도 못 가서 5명 중에 4명은 나가고 9명 있는데 1명 남고 나머지 나가고 그 1명도 비리비리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내파들을 뽑아서 키우겠다. 그래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콜롬비아 대학 나온 여자친구가, 내 친구는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한국에 이력서를 50개를 넣었대. 50개를 넣었는데 콜롬비아 대학이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콜롬비아 대학은 콜롬비아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50개 넣었으면 50개 다 합격할 것 같죠? 50개 넣었는데 서류 전형만 10군데만 통과돼요. 10군데. 근데 그 10군데에서 면접을 볼 때에 옛날에는 콜롬비아 나왔군요. 영어 잘하니까 굉장히 좋겠어요.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은요, 딱 면접을 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 미국에서 공부했네? 예. 왜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뭐 잘해?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그렇게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 떠 있나 모르겠네. 어제 읽어본 있어 지금도? 다음에 가면 많이 읽은 뉴스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게 나와요. 스펙이 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그러면은 루저 인생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 같은 사람 있는데.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시편 1편에서 뭐라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유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절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온산은 여부스족이라는 족이 점령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 가장 늦게 정복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부스족이 있던 시온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곳은요 산에 위치한 거예요. 산에. 그래서 이 산에 위치해서 지형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들이 올라올 때 위에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집어 던지고 활 쏘고 창 던지면은 또 위에서 이렇게 푹푹 찔르면은 밑에서 못 올라가요.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러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커. 번번에 실패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시온성은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자동차는 날아가고 간판은 떨어지고 창문은 깨져도 산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산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무슨 얘기예요? 같아서가 아니라 같아서. 김덕열이 웃고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주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성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온성도. 이 시온산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산같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산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것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쟁은 1000번 넘게 있었는데 어떻게 봐봐요. 한라산이 움직였나요? 백두산이 움직였나요? 계룡산이 움직였나요? 어떤 산이 움직였나요? 뭐 작은 남산이 움직였나요? 아니면 계족산이, 옆에 있는 계족산이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산을 두름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 여러분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의지라는 말은요, 의지라는 말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설비 나와봐. 누가 가보면 성원이 나와봐. 연석이 나와봐. 올라서. 올라서. 뒤로 돌아.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거든. 뭘 어여는 이제 보내버리게, 완전히 보내버리게. 자, 너네가 얘를 받아주는 거야. 눈 감아. 눈 감고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죽는 거야. 머리도 그냥 깨지는 거야. 이제 너 눈 감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너가 뒤로 그냥 툭 넘어지는 거야.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눈 감아. 쳐다보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들어가요. 봤죠? 내가 맡긴다는 것은 이것이 의지하고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 맡지 않으려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막 버팅기겠지, 막 버팅기겠죠, 이렇게. 막 넘어진다 만다, 막 버팅기겠죠. 그걸 의지하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내 맡길 수 있어 하시다. 한번 셀별로 해보세요. 높은 데다가 세워놓고, 높은 곳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한 2m 높이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나를 믿으면은 뒤로 나에게 맡겨라 하고선 해봐 한번.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데 공동체 훈련이 이게 있어요. 공동체를 신뢰하기. 그래서 이걸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거죠. 엔카운터 할 때도 우리 이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준비도 안 되는데 신뢰해갖고 자기 혼자 그냥 팍. 근데 이상해요. 내가 그냥 넘어지잖아. 다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넘어지는데 하나도 안 다쳐. 나 기도할 때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신기해요. 지금도 기억나. 옆에 기도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지나가다 이게 툭 쳤는데, 지나가다 걸릴 수 있잖아요. 툭 쳤는데 나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분 어떤 터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고 몸을 맡기세요. 그 터치가 그 터치라 생각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팔 툭 친 거야. 이래 하고 내가 갑자기 옆에 내가 쏙 넘어가. 근데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1점. 그냥 1점. 그냥 1점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되게 신기해요.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배로 상승할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받친다는데 이까일 거야 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양식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까 우리 운이처럼 뭐 치킨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막 아무 때라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사업이 부도가 났던 뭐 했던, 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은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를 내어 맡긴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편은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그것을 의지한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듯이 내어 맡기는 상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네. 의지가 무엇이냐? 내어 맡기는 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어 맡기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의지입니다. 아멘? 네.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랬거든요. 내가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들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그냥 의식에,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우리 교회는요, 유교에서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죠? 죽은 자에게는 절을 2번 반을 하고, 산자에게는 절을 한 번 반을 하고, 뭐 이렇게 술잔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바퀴를 돌리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홍동육서 뭐 해갖고 홍동육수 맞냐? 홍동백서야? 홍동백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의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러죠. 그래서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막 웃어요. 외국은 제사 지내는데 처음에 나도 처음 막 웃겼거든요. 자기 그 귀신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음식을 하죠, 정성껏.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밥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잖아. 처음 대만을 갔는데,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 바나나가 있고, 파인애플 같은 거 있고, 콜라가 놓여져 있고, 주스는, 근데 저 뭐예요? 들이 저게 제사상이래. 저 요즘 귀신들은 바나나 먹고 콜라 먹는구나. 별의별 되게 웃긴 거 많이 있더라고,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의식적인, 이 형식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들어보면 분위기가 일단 어둡잖아. 깜깜해. 적응이 안 돼요. 주일 11시 예배인데 깜깜해. 앞에만 그렇게 있고. 원래 교회는요, 어떤 식이냐면 밝아야 돼. 알죠? 교회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깜깜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교회랑은 많이 틀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의식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영락교회 함정진 목사님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척교회 담당 개척 멤버였던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양실 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들이 이 말을 제일 어떻게 해요? 싫어하면서도 제일 뜨끔하면서도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요새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권사님, 왜 예배가 은혜롭지 않나요? 제 설교에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옛날 함정진 목사님 계실 때는 항상 예배 맨 마지막 축도하기 시기 전에 찬송가 3장을 불렀는데 목사님은 찬송가 2장을 불러서 은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의식에 있으면은 우리는요, 그 의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내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차에다가 염주를 걸고 다니고 등을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그건 여러분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서 그걸 다 떼어내라. 그래서 제 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전화번호만 있어요. 전화번호. 내 차를 봐서는 이게 목사 차인지 무슨 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보면은 뭐 야구 장비만 실려 있고, 야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면 하나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간 거지. 기도했는데 다쳤어. 우리 야구할 때 기도하고 야구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사히 다치지 않게 야구해 주십시오. 다치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뭐라 하냐, 다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게임을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즐겁게. 다쳐도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것이 생깁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내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그냥 그래 난 가난했어라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그런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랑으로 이끌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가 너를 크게 요동치에 아니하리라.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반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 아까 우리 승환이가 했던 세 번째 돼지 이야기 보세요. 자기가 세 번째 돼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돼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승환이가 처음 만났을 때, 한 3년 전에 현대자동차 다닐 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큐팅하면서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 세 번째 대전에 들어갔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고난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들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제도 예수를 추하다 그런 얘기인데 공허함이 찾아온 사람들, 공허함. 잘 드세요. 신앙에는요 공허함이 오지 않아요. 공허함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각 정신줄을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공허해봤으면 좋겠어. 공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리더를 25년 정도 리더했거든요. 15살 때부터. 15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리더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은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공허하다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고3 때 한 번 있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을 3개를 내려놨을 때 공허했어요. 너무너무 바빠 살다가 고3 되니까 다 내려놓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허함이 찾아왔거든. 아무도 날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더는요, 항상 오늘 일이 끝나면은요, 오늘 내일 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끝내려면 내일 거, 올해 끝내려면 내년에 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항상 우리는 현재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의자 70개 사놓고선, 의자 70개 사놓고 70개 이 의자 사람만 꽉 찼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70개 꽉 찼으면 나는 끝냈어야죠. 70개 꽉 차기 전에 의자 150개 샀어요. 꽉 차기 전에 150개 사서 100명만 앉았으면 좋겠다. 100명 앉았죠. 오늘 아침에도 100명 넘게 앉았으니까. 수요일 날에는 요새 150명 넘게 와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수요일 날에 2배로 펑 늘어버렸어요, 예배가.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그냥 훅 늘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야. 이전함도 좋고. 근데 보세요. 150명. 아, 한 1, 2부가 다 찼으면 좋겠다. 옛날 2부 예배 때야 2명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2부 예배 때. 그때 리더들이 모여서 생각했어요. 2부 예배를 계속 할 것이냐. 왜 사람은 없는데 2부 예배를 해야 되니까. 2부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때도 했어요. 2명밖에 없을 때도 했어요. 어떨 때는 1부보다 2부가 많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근데 보세요. 현재를 보면은 우리는요, 끝내야 될 게 많아요. 끝내야 될 게.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학교 다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 다녀야 돼요. 학교 그냥 때려치고 그냥 돈 버는 게 빠른 거야. 여러분 성격으로는 어때요? 취업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해야지. 그냥 혼자 사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을 보면 아는 거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걸 보고, 하나님 내게 이루실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소망이 품어지면요, 내일의 요동함이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써놓으세요. 소망 있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지금 우리가 오늘 62편, 125편 이야기 보면 환경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인생의 최악의 환경이죠.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가지 분류로 얘기하면, 하나는요, 신앙 지향적 사람이 있고, 하나는 환경 지향적 사람이 있대요. 환경 지향적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other orientation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 요건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자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딴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나는 불행한 거야. 딴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야. 다른 사람.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신앙 지향적 삶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요, 환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세 번째 대지 같은 거죠. 환경이 똑같이 와요. 근데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어떤 환경 가운데 유동쳤습니까? 아니면 2014년도 여러 가지 환경이 유동쳤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시편 아까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면 기뻐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이 있다면 직장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직장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면 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지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인생이라면, 제가 단 하나 본데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불행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냐면 더하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여러분 더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보면 자매 2장 8절에 보면요,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면 결코 요동치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시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메데파사,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다 강대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이요, 제일 큰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메데파사가 나타납니다. 파사가 나요. 파사가 다리오 왕이라고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다리오 2세가 유럽으로 나가죠. 그 이제 스파르타 300 영화에 보면 나와요. 기억나시죠? 네. 이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얼마나 뛰어나자 했으면 나라를 네번 바뀔 때마다 항상 총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있으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네. 보세요. 나라가 4번 바뀌어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관 인생을 살았는가. 북이스라엘에서 볼모로 아수르에 넘어갔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갔어요. 나라가 4번 바뀌었어요. 4번. 그 사이에 왕도 4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왕까지 치면 5번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요, 제일 먼저 듣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여러분 유독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다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요동치 않겠다. 어떠한 혼란이 와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에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친구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재정이 떠오르나요? 부모님이 떠오르나요? 목사가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나요? 시편 122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자다. 나의 모든 환난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래서 나를 도운 자가 누굴까 하고 쳐다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그것이 다윗이 깨닫고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나갈 때에 낮의 햇빛을 그의 손으로 가리우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햇빛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추위 가운데 주님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